예. 음, 예. 보이시죠? 예, 예. 자료 화면. 예. 예, 여호수아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자를 쓰면 글자 쓰십니까? 아, 예, 예. 글자가 제가 지금 뭔가 체크를 하면 글자 체크된 거 보이시죠? 예. 여호수아의 이름은 헬라어로 예수스, 그 영어로는 지저스, 예, 한국어로는 예수라는 이제 이름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름은 호세아. 원래 여호수아의 본명도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본명 자체가 이제 호세아죠. 그래서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로 계명을 해줍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는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름이 같다라는 말은 사명이 같습니다. 이름 사명, 사명. 이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 같은 거죠. 어떤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제 정복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이제 예수님도 성도들을 이 땅에서 이끌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것들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호수아의 사명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어떤 특징, 이 책이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이 모세오경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약속을 했고 여기서는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뭐가 일어난다? 성취가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근거가 자료가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창세기하고 하나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왜 그러냐? 창세기에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돈을 주고 막벨라 굴부터 해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자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우리가 땅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 주인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손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불법 거주하고 못 나가겠다. 우리 부동산으로 치주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으로 치주면 그 뭡니까? 경매에 들어가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경매.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경매에 해가지고 경매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원래 살던 그 세입자들이 뭐 이제 바깥에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니까 못 나간다 뭐 BJR 외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BJR 배째라 뭐 이게 BJR 약자입니다. 예, 그렇게 못 나가겠다고 하면 버티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똑같습니다. 이게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출애굽기도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힘으로 손으로 애굽을 탈출한 것처럼 못 나가겠다고 가나안에서 버티고 있으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강력한 힘으로 이 가나안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민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힘. 이 힘이 어디서 있다? 이 출애굽기에서 힘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고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오른손을 통해서 못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힘으로 내쫓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책은 두 가지죠.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거가 되는 책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그림 하나로 이제 그다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1장, 2장은 오늘은 12장부터 이제 쭉 읽을 건데요. 예, 여호수아의 침식은 1장, 2장 여기 나오죠. 침식은 이제 1장, 2장에서 되어지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됩니다. 지금 여기 지도상에서 보면 요단강 건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쭉 위에서 내려오는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 부분들이 3장, 4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이제 정복 전쟁인데 그중에 중부 전투. 여기 이쪽 중부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준 겁니다. 네, 중부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이 중부 전투는 에브라임 지파, 즉 여호수아의 세대인 여호수아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이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헤드쿼터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여기가 헤드쿼터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제 여기서 전투를 통해서 땅을 다 차지하고 그다음에 남부 전투죠. 남부 전투가 여기.
여기를 이제 남부 전투가 이제 1차가 여기고 2차가 남부 전투가 이루어지고요. 마지막 이제 북부 전투가 요 위에 있는 여기가 예, 북부 전투 마지막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게 이제 여호수아가 5장부터 12장까지 중부, 남부, 북부 전투를 이제 연전연승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전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다 마치고 나면 13장부터 22장까지는 예, 토지가 이제 이 땅을 분배해 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여호수아가 고벨사를 통해서 23장, 24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호수아의 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는데 이 지시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합니다.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따를 수 없는 뭐, 뭐 성을 7바퀴 돌아라 뭐 매일 뭐 돌아라 이게 뭐 이래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여러 번 내립니다. 그러기에 순종을 하느냐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순종해가 그러니까 이 싸움에 이 여리고 전투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요 뭐라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 기술, 스킬, 싸움의 스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인데 주어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주어진 상황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가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있고 이 괴로움의 터널 한가운데 우리가 통과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상황은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황임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파를 이루어내시는 거죠. 예, 싸움의 승리를 이루어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돌파를 이루어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발하기 전에 여리고 출발하기 전에 어디에 모이라고 하냐면 아벨 시팀에다가 모이라고 합니다. 이 시팀이 여러분 어디냐면 민수기 때 이스라엘 음행 장소입니다. 실패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이 실패했던 이곳에다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실패를. 참. 저도 예전에 제가 삼수를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제 뭐 자랑은 아닌데 참 삼수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실패했던 이것들을 참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돌아가기 싫은 때가 중학교 때거든요. 중학교 때는 제 인생에 참 너무너무 싫었던 때고 공부도 못하고 애들한테 맞고 할 때 이럴 때 제일 근데 이 중학교 시절은 저한테 있어서 큰 상처를 남겼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재수할 때는 막 놀고 이제 삼수 때는 준비를 잘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서 삼수할 때의 그 대입 입학 학력고사 그 시험 치는 장소를 어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탁 데리고 가냐면요. 이 중학교 3학년 4반 교실로 나를 갖다 탁 데리고 가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시험을 쳤어요. 제 중학교 때 제 돌아보기 싫은 그 교실. 딱 그 보세요. 실패의 장소로 나를 갖다가 딱 인도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요. 그 저기 좋은 아주 저기 이제 삼수를 끝마치고 대학을 들어가는 아주 그 장소가 됐죠. 참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참 우수운 성적인데 우수한이 아닙니다. 예, 우수운 성적으로 우수운 성적으로 그렇게 예, 참 대학을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삼수하고 여기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예, 입학을 하게 되는 예, 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실패의 장소로 새로운 출발의 의미로 여기를 탁 데리고 가거든요. 이 아벨 시팀이라는 여기 이 장소가 이 시팀에서 막 여기서 2만 4천 명이 죽었던 그 저기 엄청나게 치욕의 장소거든요. 이 2만 4천 명이 죽었던 그 장소에다가 하나님이 다시 출발하는 장소로 여기 시팀에다가 딱 모이게 합니다. 참 하나님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의 실수를 하나님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장소로 시팀을 부르죠. 그래서 여리고 여리고로 이제 이쪽에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여리고가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보세요. 여리고가 이 해발 마이너스 300m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오른 왼쪽에 보시면 여기 제로 그라운드가 여기 뭐냐면 이 기준이 뭐냐면 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를요 제로 그라운드로 쭉 해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여리고는요 마이너스 300m. 그러니까 완전 분지입니다. 분지 따뜻해요. 여기는. 예, 분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리고는요 밑바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곽들이 많아요. 예, 이게 여인숙이라든지 이게 잠자는 곳이 많아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예루살렘이 여기 이 해발 700m에 해발 700에서 800m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여기서 쭉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길에 도둑들이 많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둑 맞았던 곳도 여기입니다. 여기. 이 정도에서 신약에서 도둑을 맞는 장면도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여기서 여기 산적이나 도적들이 여기 다 출몰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죠. 자, 그래서 거기서 라합이라는 어떤 기생을 만나게 되는데 이 라합이 딱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담이니까 다 듣게 되죠. 장사꾼들이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이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라는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라합이 놀라운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라합이 오직 소문과 이 들음, 믿음은 여러분 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오거든요. 이 여인은 듣기만 듣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누가 고백했냐? 모세가 신명기 4장 39절에서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 여인은요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이방 여인이에요. 라합은요. 그런데 이 모세와 동급과 같은 이런 고백을요 이 여인이 해버리는 거죠. 이건 진짜 이거는 참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래서 라합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 참 이걸 뭘 뜻할까요? 이거는 저기 그 광야에서 1세대들이 막 불평만 하다 죽었잖아요. 그거랑 이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여인이 듣기만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어떤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나중에는요 결국에는 살몬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와 룻을 낳고요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이제 잇게 되는 그 가문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기 전부터 라합도 이런 걸 느꼈던 것처럼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해서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이 벌써 싸움도 하기 전에 벌써 이 게임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을 도하하죠.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먼저 이 사람들이 가서 여기에 딱 서 있습니다. 요단강이 가서 내리자마자 이제 물들이 이제 중지를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 딱 서 있고 모든 백성들이 여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다 나가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이 레위 지파들이. 그래서 이때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요. 어제 읽으셨겠지만 보리 추수 때입니다. 이런 보리 추수 때는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엄청나게 물이 많아요. 물이 얼마나 많은지 우기철이라는 거죠. 이 우기철입니다. 이게 몇 메다? 3m, 4m예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키를 넘겨버립니다. 이게 3m, 4m예요. 보통 건기철이 1m이기 때문에 우리 뭐 허리 정도까지 오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건기철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철이라고요? 우기철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보리 추수 때는 요단강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엄청나게 넘쳤다는 이 시기입니다. 이때 믿음을 가지고 건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건너고 난 이후에도 또 쇼킹한 하나님의 지시가 내립니다. 할례를 하라는 거죠. 할례를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할례하라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시입니다, 이거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지시한 것들을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죠. 위치가 어딜까요? 이 보세요. 이게 지금 아벨 시팀에서 여기 보세요. 이게 이래 건너간 거잖아요. 여기 있어요. 아까 요단강을 동화가서 건넜고 어디에 지금 이 사람들은 베이스 캠프를 쳤다. 이 길갈에서 베이스 캠프를 친 거예요. 길갈은 여리고하고 얼마인 줄 압니까? 바로 앞에예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들립니까? 제 소리가? 예,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들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리고 있는 이 있는 그인들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할례를 하라고 하면요, 이거는 진짜 딱 보다가 바로 습격을 하는 순간 이건 다 몰살이에요, 몰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또 할례를 하라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할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례를 하고 나서 뭐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오히려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애들이 더 무섭다라는 거죠. 이 애들 뭐 하는 것이냐고. 그래서 완전 뭐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섭고 뭐 무슨 이 배짱이냐면 혼란스럽고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걸 다 하는 것들, 할례하는 걸 다 보고 그리고 유월절 지내는 걸 다 보고 나서 누가 나타났다? 이 군대 장관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을 다 했는지.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한번 보십시오. 군대 장관이 언제 등장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놀라운 일들이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나타난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어떤 일들을 순종을 하라고 지시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걸 딱 하고 나면 딱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군지, 승리자가 누군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평행점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맞죠? 이 모세는요,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죠. 요단강을 먼저 건너고 그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두 개를 보세요. 이 두 개를요, 딱 붙이면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걸 딱 붙여 보십시오. 그럼 유월절 요단강, 이 홍해 요단강이 되고 이 홍해와 요단강이 만나고 유월절과 이렇게 유월절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자마자 그 사건 이후에 내 신을 벗어라 떨기나무에서 내 신을 벗어라를 이게 만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군대 장관을 만나서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고백 이다 똑같은 평행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 두 성은 굳게 닫히면서 이제 여리고 전투가 이제 서막에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이렇게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성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성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성벽이죠. 이 성벽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14m입니다. 이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높이가 14m이기 때문에 이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도시 안으로는요.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되고 나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된다? 오히려 오르막길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 지금 현재 보시는 거 보세요. 이 보세요. 요 위로 갈 수가 없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이게 우리 저기 하나님의 군대가 올라갈 수 있는 오르막길로 변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요. 앞에 보세요. 이게 무너지면서 오르막길로 들어가는 이게 14m로 올라가는 이 오르막길로 다 형성돼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업이라는 이 말을 딱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Go up the city, into the city, the street라고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여리고성의 승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한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안에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이제 독일에 있는 유명한 3대 고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자기들이 방어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난공불락 구조물이 하나님의 군대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돈을 모으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돈이 나중에는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머니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악인들이 자기들의 방어 목적으로 만들었던 난공불락의 구조물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가기 쉽게끔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얼마만큼 곡식이나 자기들은 진짜 한 5년, 10년 버틸 분량으로 엄청난 양의 곡식들이 그 여리고성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요 고고학자들이 들어가서 이 항아리하고 이걸 조사해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곡식들과 물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캐더린 캐년이라든지 가스탱이라든지 독일 고고학팀이 이걸 다 발견한 거죠. 근데 북쪽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뭐냐? 여기가 누가 살았다? 라합에 있는 사람들이 살은 거죠. 라합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북쪽이 여기거든요. 여기만 안 무너진 거예요. 여기만. 여기 누가 살았다? 여기 라합이 살은 거예요. 라합이. 그래서 라합이 어디에 숨겨줍니까? 여기인가 여기 아니면 여기일 거예요. 왜냐? 여기에
그 저기 여리 저기 정탐꾼들이 여기에 숨거든요. 여기 숨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숨게 되는 부분들도 여기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있다라는 것들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지고 난 여리고의 이 부분들을 무너뜨려지지 말라고 다시 세우지 말라고 이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죠. 그래서 세울 때는 이게 너희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막내 아들을 잃게 된다라고 역사적 교훈을 갖다가 주게 됩니다. 근데 열왕기 상 때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여리고성을 세웁니다. 그럴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 여리고를 나중에 지금 이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여리고로 가보면요. 지금도 시골이에요. 여리고는요. 아직도 재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역사박물관처럼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이 순종이 정말 왜 우리 이 시대에는 이런 놀라운 여리고성과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나는가?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정도의 100%의 순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가나안 북부 전투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쪽에서는 전투가 다 마치고요. 이제 11장에 가보면요. 이 북부 전투에는 여러분 철 기갑 사단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빗자루 몽둥이 가지고 싸우고 여기는요. 철 기갑, 완전 기갑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4절에 보세요. 모래알과 같다. 가치는 많다. 엄청난 수가 여기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서 다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아낙 사람을 멸절했다라고 11장 21절에 나옵니다. 그건 왜 이 아낙 사람을 멸절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정탐꾼 보고할 때 거기는 아낙 사람들이 있어가 우리가 도저히 점령하지 못한다는 그 말을요.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11장 21절에 아낙 사람을 우리가 멸절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23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세요. 그래서 아낙 사람의 그인들을 우리가 보았나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11장 21절에는요.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라고 해서 이 두 개 구절을 비교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재밌으세요. 한 번씩 보면요. 너무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민수기 때 너희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얼마나 봐라. 아낙 사람들 너희들 왜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북쪽까지 다 점령하면서 가나안 전쟁은 종료됩니다. 이제 100세 정도, 여호수아가 한 100세 정도 때에 더 이상 나이가 이제 많아서 수행하기 어렵죠. 그래서 6년 정도 가나안 전쟁이 종료됩니다. 총 몇 년 전쟁을 했다? 6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전쟁은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에 있어서 이 영토가 이제 확정이 되는 가나안 땅을 이제 인도하게 된다라는 그것들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땅을 다 차지하고 토지가 이제 분배가 됩니다. 유다 지파의 분배가 일어나고 요셉 집. 첫 번째는 먼저 이 큰 지파 두 개부터 분배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7개 지파가 분배를 하고 그 땅을 거래오라고 이제 정탐을 해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 땅을 거래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땅을 못 받은 사람은 이 레위 지파와 요셉이란 요셉은 오히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렇게 두 개 지파. 여러분들 이게 이제 거의 장자권과 같은 장자에게는요 2배를 줍니다. 2배를.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이 그 장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토지 분배를 쭉 합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냥요. 그러면서 이제 쭉 오늘 아마 읽었던 12장부터 24장까지 읽을 내용들이 이제 이 토지 분배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분배를 하기 전에 재밌는 거는요. 이 므낫세 이 친척이잖아요. 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러면 에브라임 지파. 근데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같은 형제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두 명이 이거잖아요. 근데 차남이 이게 저기 장자권가처럼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서 이게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 나오게 된 이유들도 이제 여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불만족해가지고 아유 형님 우리 여호수아 형님 땅 좀 더 달라고 그래 청탁을 합니다. 청탁을 해서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 보세요. 갈렙은 어디를 달라고 합니까? 갈렙은 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잖아요. 헤브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엄청나게 어려운 땅을 달라고 막 75세 된 노인도 그런 얘기하는데
여기는요 젊은 애들이 뭐 청탁하고 있잖아요. 아, 좋은 땅 달라고.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여호수아가 7장 17장 15절 16절에 스스로 개척해라고. 이렇게 너희들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매정하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아주 나이스한 대답을 해주시죠. 한 분깃만 가진 게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이 어려운 땅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라고 이제 격려를 해주면서 보내버립니다. 자, 토지 분배의 시작과 끝으로 해서 14장 갈렙으로 시작하고 19장 여호수아로 이제 이 토지 분배는 잘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호수아의 미션이 완성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22장에는요, 이 요단 동편 땅을 므낫세, 갓, 루벤 지파한테 줬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23장에는요, 여기 땅, 예, 이제 이런 이제 23장에 대한 요단 서편 땅을 얻은 지파에게 말씀을 주고요. 미정복 지역에는 가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 이방신을 섬기면 죽는다라는 유언을 이제 남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약간 이때부터 느낌이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 아닌가. 앞으로 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이 어떤 기시감이라고 해야 되는가 느낌.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선택해라. 지금 선택해라 할 정도까지 말을 할 정도면 예사롭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낌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얘기들을 한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말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 충분히 다 오늘 읽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했지만은요. 오늘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부분들을 12장부터 켜서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곧 그가 그 땅에서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아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느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아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무드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 이 분량 조절이 좀 실패한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기네요, 정말. 저는 그래도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저는 23장 10절 말씀 오늘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잠깐만요. 예. 자, 그렇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이제 쫓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지금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몫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이 1000명의 그 이상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인다. 한 사람이 1000명 이상의 그 몫을 하는 퍼포먼스를 보인다라는 거죠. 이 실제로 우리가 싸웠던 이거 지금 여호수아에서 싸웠던 이 전투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전투입니다. 이제 그런 역할들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는 거죠. 영업 사원들은 영업을 하면 어떻게 해요? 1000명을 데려온대요. 한 명 데려오면 영업 못 해가지고 한 명 데려오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천명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몇 배라고 했지? 1000배, 1000배. 퍼포먼스가 이리 나온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우리는 자꾸 우리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정도 한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준은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한계는 누가 정하나요? 우리가 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요 정도로서 만족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리미티가 없습니다는 거죠. 이게 한계가 없다라는 분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한계를 정하는 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런 100% 순종하지 않고 한 95%뭐 98%이 정도 순종해 가지고는 여리고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은 전투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때에 마지막 때에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순종의 어떤 퍼포먼스 그리고 또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아마 그런 자녀들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천명을 쫓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해낼 거라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의 일은요, 하나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할 수 있다. 지금도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아멘. 예,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전투를 벌이고자 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순종을 원하는 자를 찾고 있으며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 또 한 명이 천 명을 쫓는 이런 퍼포먼스들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찾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우리가 한계를 정하고 우리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은 이 정도만 해주셔도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작은 믿음, 메뚜기와 같이 하여튼 그런 눈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의 한계에 가둬놓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나님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리 이 기성세대가 아니라 또 다음 세대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세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도 거기에 믿음에 반응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 영역마다 정해져 있는 우리의 그 비즈니스의 산지 또 직장의 산지 또 사업지의 산지들을 하나님 우리가 한 명이 천 명을 쫓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 우리 담대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너무 길어져 버리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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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감사합니다.